할렐루야. 우리 에녹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감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속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기업을 세운 목적은 이 기업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을 하나님은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기업을 세우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볼 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소유, 세굴라, 이거는 재산이라는 뜻도 있지만은요,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으로 택하셨다, 자기 기업으로 이 언약을 통하여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자기 기업으로 택하시고 세우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0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이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속량한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업,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것도요, 하나님의 기업. 세상에서도 기업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기업은 세상의 기업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기업인 것이죠. 신명기 7장 6절 말씀 봐도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구별하셨다.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구별하셨다. 하나님께서 딱 구획을 그렇게 정하셨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 14장 2절 말씀 봐도요,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았다,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을 삼았다. 이 기업, 세굴라입니다. 세굴라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분깃이다, 신명기 32장 9절에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지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고 진노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들을 진멸할, 하나님이 기업으로 세웠는데 그들을 진멸하려고 한 이유는요, 그들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은요, 언약을 통해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기업이 되었는데 그 언약을 배반했어요. 두 번째는요, 그들이 언약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멸하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이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신명기 9장 26절. 그러면서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그 놀라운 그 기업이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하루아침에 멸하시려고 하느냐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순식간에 지금 무너지게 생긴 것이죠.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 또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죠.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구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기업을 삼아달라.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 볼 때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그 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기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그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에베소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하나가, 성도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이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잖아요.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볼 때 광야교회라고 그랬어요. 왜 광야교회라고 그랬냐?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라고,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광야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교회라는 뜻이죠. 근데 구약 때는 교회라고 하지 않고요 총회라고 했어요. 총회. 신명기 5장 22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총회에게 선포했다. 그 총회가 가할, 히브리어로 이게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9장 10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 받은 날을 총회 날, 총회로 모인 날, 제1회 총회. 신명기 10장 4절도요 이스라엘을 총회, 하나님 앞에 섰던 날을 총회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총회다, 여호와의 총회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총회가 바로 교회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십자가 피로 속량하여 세우신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다. 우리 평강제일교회는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기업. 그것을 또 주의 몸이다, 교회를 주님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볼 때 주의 몸이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기업의 하여튼 CEO다, 기업의 머리다, 그런 뜻이죠.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하나님의 기업된 교회, 하나님의 기업된 백성은 어떠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느냐? 첫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기업을 멸하겠다고 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말은요,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외에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전부 다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바로 기업이라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업된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볼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 이게 하나님의 기업된 백성들은요, 기업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그게 바로 기업이에요. 사랑이 역사하는 것, 사랑이 움직이는 것,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꿈틀대는 것, 사랑이 힘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예수님도 사랑하라. 계명의 결론이 바로 사랑하라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가 참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볼 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22장 31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세부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시내 산에서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봐도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성별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졌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업된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 거룩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봐도요,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요, 작은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다. 말라기 3장 16절 17절 말씀 볼 때 그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막 하나님을 믿어봐야 잘 되는 게 뭐 있냐,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더라, 막 그렇게 말하는 악인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말라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여기 소유가요, 바로 기업입니다. 세울라. 하나님이 그들을 나의 기업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런 하나님의 기업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택하신 목적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속량해서 하나님의 기업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업을 세웠다. 세상 기업도 뭐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우리가 나 자신을 그렇게 믿는다면요, 그 기업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볼 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스라엘을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세운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다.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것처럼 멋진 내용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봐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될 것이다. 그들에게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고 그들을 의의 나무로 삼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기업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3절 말씀 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 바로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을 삼으셨다. 이사야 49장 3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고 마광한 살을 만들어서, 그 바로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이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의 목적은,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우리를 구원한 목적도,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은 것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 기업에 머물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기업인 이스라엘 위에 머물게 했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볼 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역대 5장 14절 말씀 봐도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 임한 영광은요, 이스라엘 위에 임한 영광인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8절이 또 그래서 영광이 내 뒤를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잘 알건 모르건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택한 성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그게 말로 영광하면 되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우리 주님은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이룰 때 그게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입으로 영광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 봐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러 가실 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은요, 그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독생자를 보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독생자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있다. 그게 그 영광. 하나님이 사울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기업의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사무엘상 10장 1절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울을요, 기업의 지도자를 삼았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았다. 그 기업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지 못하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다려라.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 명령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명령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사울 왕 삼은 것을 후회하고 사울을 버리시죠. 사무엘상 15장 11절,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드리지 못한 것이. 반면에 다윗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도 역시 자기 이스라엘 기업,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업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았습니다. 시편 78편 71절이 말씀하고 있죠.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랬더니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 하나님의 명령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명령, 말씀, 그 뜻을 이룰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의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기업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나깨나 하나님의 영광, 그것만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그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업의 사명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의 사명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사명은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볼 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얻는 복. 그 천하 만민이 얻는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8장 18절에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이나 그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하 만민이, 그러니까 이제 신약 때는 이방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를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천하 만민이 받는 복이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민이 받는 복은요, 물질적인 복은 그런 복이 아니고요, 가장 근본적인 복, 구원, 의를 얻는 것. 물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하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복이 이루어진 것이고,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 의를 얻어서 의인이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도 그렇고요, 에녹도 그렇고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의롭게 되어서 영영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영영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게 바로 복입니다. 이사야 60장 21절이 말씀하고 있죠.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서 영영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복이다 이거야. 이러한 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으로 삼았다. 놀라운 사실이죠. 정말로 생각할수록 놀랍고 엄청나고, 참 이스라엘은 너무너무나 그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된 백성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무가 선다. 그 하나님의 도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무는요, 바로 죄인을, 이방을, 열방을 구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도무예요. 그 도무는 영영이 선다. 그 하나님의 도무를 방해하는 것이 이제 열방들이죠. 세상 나라들이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러한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의롭게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그러한 엄청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과 그리고 기업으로 세운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이렇게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을요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긴 일을 온전히 이루어서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 경륜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신명기 4장 20절 말씀하고 있죠.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서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세굴라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나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게 기업. 세상의 기업도 기업이지만요, 그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업, 영원한 기업,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9절도요 택하신 기업,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은요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뭐를 주셨느냐?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주셨다. 로마서 3장 2절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맡은 것이에요. 신명기 32장 33장 4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야곱 총회의 기업이다. 말씀을 또 기업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또 말씀을 행하는 일에 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맡겼다. 구속사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그 기업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요. 기업의 목적을 이루라고 말이죠. 두 번째는요,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다.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성령이 임함으로 제자들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이 땅끝까지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성령을 주신 것이. 그래서 성령은 보증이,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 받지 않으면은요 그 기업이 아닌 것이죠. 기업에는요 성령이 머물러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 기업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기업에, 교회에 말이죠. 사도행전 10장 45절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이방인은 기업 삼았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6절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열방에게 복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기업된 교회에게, 하나님의 기업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셨다. 열방을 기업으로 주셨다. 시편 111편 6절이 말씀하고 있죠. 열방을 기업으로 주셨다. 자, 우리 성경을 좀 다 피시고요. 여기 성경 구절 안 나오나 모르겠네. 네, 여기 화면에, 자, 화면을 보시던가 성경을 보시던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6절 다 같이요. 시작.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열방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방이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열방을 주셨으니까 뭐 다 됐다, 그게 아니죠. 열방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도록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처럼 열방이 하나님의 기업이 될 때까지 우리가 일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을 이룰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편 8절에서는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구하는 거, 기도해야죠. 그리고 구하는 것이 기도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전하는 거 말이죠. 그리고 열방은 어디 저기 아프리카에 가만 열방이 아니고요, 아직 믿지 못하는 이웃 불신자, 그가 곧 열방이에요. 그 이방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을 받아야 될, 우리를 통하여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의인의 반열에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를 기업으로 택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영광스러운 사명과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일, 예배죠,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로 정성을 다하고요, 우리 평강의 성도들은 정말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할 때마다 뜨겁게 모이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말이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는데 뭐 열방이 어떻게 모이겠어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한데 열방이 어떻게 하나님 섬기러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 가슴 마음 가운데 뜨겁게 다시 한번 인식하고, 우리 평강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마침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보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셨사오니 평강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해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구별시켜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복음을 통하여, 구속사의 말씀을 통하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큰 복을 받아서 참으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가정과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감사 영광 드리겠습니다.